오늘 저녁 오후 예배는 군목 목사님께서 오셔서 매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군 선교를 위해서 예배를 인도해 주십니다. 6월은 호국의 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평상시에 기도 않던 분들도 이 5월 한 달은 깨어서 기도하고, 왜냐하면 나라는 울타리와 같아서 울타리가 허물어지면 우리 개인의 부여도 다 소용없고 행복도 다 깨진다는 걸 6.25 동란이나 외정시대 때 너무 오랫동안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다 울타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세요. 우린 이 안에 있으면서도 참 감각이 무딘 것 같아요.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동족들은 염려가 많습니다. 전화가 와요. 곧 전쟁할 것 같다는 거예요. 한국이 불감증에 걸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 민족에 대해서는 평가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오늘 말씀, 다윗이란 성왕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거듭되어서는 아니 될 부끄러운 전쟁에 대한 고백이죠. 다윗이 가족끼리 전쟁했어요. 자기 장인 사울과 전쟁하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 같은 사람은 친구였어요. 아버지 편을 들까 친구 다윗 편을 들까, 그러다가 다윗이 옳다고 다윗 편에 서기도 했죠.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난 게 아니고 여러 날 계속하면서, 장인 사울은 사위가 인기가 많아가지고 왕위를 뺏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놈을 죽여야 돼, 내가 왕을 더 하려면 죽여야 돼. 그리고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부하들이 여러 백 명 따랐지만, 창을 들고 활을 들었지만, 사울을 쏠 수 있고 칼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왔지만 안 돼. 그리고 도망을 치는 그 세월이 참 부끄럽다. 다시는 우리 일생의 역사 속에 이런 날이 있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고백하는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싸웠던 6.25 동란을 상기하면서 동족끼리 싸운 전쟁, 그것도 세계가 다 부부싸움하다 그쳤고 동족싸움하다 그쳤는데, 지금까지도 64년이 넘고도 휴전,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잠깐 쉬는 거, 잠깐 쉬자고 한 게 지금 60년이 넘었어요. 아직도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서로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는 외국에서 무기를 사오기도 하고, 이북은 자체에서 만들기도 하면서 너 죽이고 나 살자, 그런 전쟁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전쟁, 이건 동족끼리 싸우는 것은 진짜 부끄러운 전쟁이다. 다시는 이 땅에 거듭서는 안 되겠다. 자, 그런 입장에서 주제의 제목을 걸고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뒷분 누가 오시냐면 손잡고 좀 다짐합시다. 부끄러운 전쟁은 다시 하지 맙시다. 아멘. 부부싸움도 많이 해봤잖아요. 이긴 것 같은데 사흘 만에 후회해요. 이긴 게 아니고 부끄러운 거고, 아내 보기 부끄럽고 남편 보기 부끄럽고, 때리고 강하게 싸운 사람이 더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어릴 때는 싸우죠. 왜요? 크느라고. 40 먹고 60 먹어도 여전히 싸운다면 정신적으로 어린아이겠죠. 첫째로 다윗이 부끄러워하는 전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12절 13절에 고백합니다. 원수끼리가 아닌 가까운 친구요 가족끼리에서 더 부끄럽다고 괴롭다고 고백합니다.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 다음 절 또 말씀 보실까요? 13절. 그는 곧 누구로다? 너 나의 동료였고 나의 친구였고 나의 가까운
사울왕하고는 뭐예요? 자기는 사울이고 사울은 뭐예요? 장인인 거예요. 장인과 사위가 싸우게 되고, 예, 집안 싸움인 거예요. 집안 싸움.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같은 동족이에요. 집안 싸움에 미국이 이기라고, 소련이 이기라고 응원하고, 이 좁은 집안에 와가지고 얼마나 피성이 나는 전쟁을 했는지 몰라요. 전쟁터를 빌려준 거예요. 어느 나라 무기가 더 셌는가, 어느 나라 비행기가 더 강한가, 그거 실험하는 장소로 빌려준 것과 같아요. 그들은 한때 성전에서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하던 교우였다고도 고백합니다.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도 한 적이 있었고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다. 여전도회도 같이 했고 남자도 같이 했고 함께 하나님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죠. 사울왕도 드리고 요나단도 드리고. 그런데 지금 원수가 돼가지고 서로 오며 가며 산과 들을 피하며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이 전쟁이 계속된다면 결국 서로가 상하고 죽는 데 이를 것이라고 그렇게 또 고백합니다. 4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결국 이대로 있으면 죽겠다. 자, 그 다음 15절.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저 무덤 속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계속 악하고 더 악해지고 더 편이 많아지고 결국 다 죽고 말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3절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결국 하나님도 너희들 망해봐라. 너희 가정을 망하는 게 소원인 것 같으니까 망해봐라. 부부싸움하다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자식과 부모가 서로 죽기도 하고 죽는 일이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 보실 때 평화한 나라를 도울 거 아니에요. 싸움하고 싸우고 그럴 땐 하나님께서 차라리 이런 나라는 이 땅에 필요 없겠다, 지워버려. 역사가 끝난 나라도 많잖아요. 웅덩이에 빠지게 하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뭐요? 반도 살지 못해요. 20대 죽은 사람도 많고 6.25 때요. 하나님은요 70, 80, 100살 살게 주시는데요 미리 죽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6.25가 끝난 후고도 몇십 년 지나고 지금부터 한 40여 년 전에 원호병원이라는 게 있어요. 원호병원. 그때 6.25 동란 때 부상당한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병원을 만들고 거기에서 10년 20년 지나가도 안 나오니까 치료하는 거예요. 이거 바로 오류동에 있었어요. 그때. 지금은 다 옮겼죠. 거기에 우리가 한 달에 1년에 한 서너 번씩 이렇게 여전도의 사업으로 남전도의 사업으로 위문 공연을 갔거든요. 그쪽 동에 형무소가 있을 때 거기도 또 갔어요. 그때가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는 때예요. 그때 여전도의 남전도회들은요 그렇게 그런 일을 했어요. 지금보다 먹고 마실 거 넉넉한 게 아니고 10배나 어려웠지만 그런 일을 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런 것 때문에 이 땅을 복을 주신 거예요. 지금은 그 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계 어디가 안 간 데 없이 가면서 할 일 없이 가는 거예요. 허비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해야 할 주의 일에는 아니 요새 커피점에 가는 거 보면 참 이건 막걸리 값에 똑같다. 아니 커피를 먹어서 배불러서 어쩌가는 거예요? 그게 다 왜는 거예요? 한 잔에 5,000원, 6,000원짜리요. 그냥 보통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문화라고 하는데 커피 문화가 뭐냐? 이 커피 장사 미안합니다. 근데 이게 이대로 가면요 술집 가는 거 똑같아요. 사치야, 허영이야, 사치 문화야. 자기는 이렇게 멋있는 커피를 먹는 문화이다. 네, 이거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많아지면요 이 나라요 하나님 축복 안 씁니다. 난 여러분이 커피도 잘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런 문화 속에 이런 생각 속에 빠지면요 사람이 타락합니다. 술만 마셔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이 밥을 먹더라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데, 놀고 쓰고 그리고 그냥 그날 즐겁게 지나면 그만인,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문화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축복하지 않습니다. 난 여러분이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길 제물로 축원합니다. 절제할 수 있길 바래요. 목사님은 가난할 때 태어나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누리되 반드시 적당히 누리시고, 그리고 반드시 잉여된 축복을 주거든 선교의 꿈을 가지십시오. 섬기고 봉사하고 이 땅에 더 많은 어려운 그런 나라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선교할 뜨거운 마음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이것은 죽는데 결국은 죽고 말 거다. 반도 못 살 거다. 어느 병원에 이제 갔는데요, 그냥 한 다리 잘라진 분 막 이러니까요, 다 침상에 누워 계세요. 우리가 가면은 병실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누워서 예배를 드려요. 어떤 분은 앉을 분은 앉아 예배 드리고요. 말씀을 전하고, 우리 여전도가 이제 성가대 갔으면 이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마지막 찬송을 부르는데 그렇게 힘있게 찬송하는 거예요. 환자 하나가 누워서. 저분은 어디가 다쳤는데 그래도 건강이 남보다 나으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이 인도했다. 딴 사람들이 다 어려운데 나는 그래도 요만큼 덜 상했다. 그래서 감사해서 부른 줄 알았어요. 어쨌든 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안수기도 축복기도 받고 싶은 손들라고 하니까 이제 여기서 손대, 그분도 손을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침상부터 먼저 갔어요. 와, 제가 놀란 것은요, 두 손이 똑 잘라졌어요. 아니 그것까지 놀랍니까? 손 잘라진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두 다리가 몽땅 잘라진 거예요. 꼭 나무 토막처럼 그냥 가슴과 머리만 남았어요. 그 입으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하는 거예요. 제가요, 머리가 탁 맞은 것 같아요. 내가 목사가 될 게 아니라 이분이 돼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이분처럼 되었다라면 저 찬송을 저렇게 힘있게 감사가 넘치게 부를 수 있을까? 얼마나 제가 부끄러운지. 참 이런 분들,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어느 병원은 이사 갔지만 그분은 이제 90이 넘었으니 돌아가셨을까? 아니면 더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셨을까? 90이 넘었을 테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 다리가 잘라졌는가, 그거예요. 이남만이 아니고 이북도 수없이 많을 텐데 중국 사람이 참여했다가 죽기도 하고 잘라지기도 하고 미국 군인이 그렇게 죽기도 하고. 그런데 글쎄 결국은 지금은 평화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전쟁을 더 크게 할 거야. 그때 못 갚은 원한을 또 갚을 거야. 이러고 있으니 이 전쟁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반도 살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연한을 반도 못 살고 미리 죽게 하는, 미리 불구자가 되고 한 가정이 이루었는데요, 연애하던 남편과 아내가요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서 시체도 못 찾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산천리 강산을 두루다니면서 내 애인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이 어떻게 찾았어요? 여기에 우리 남편이 묻혀 있습니다. 해골들을 많이 발견했는데 그 애인을 찾지 못한 거예요. 약혼한 상태에서 학도변으로 끌려갔는데 어떻게 여기에 당신의 그 애인이 묻힌 줄 압니까? 그랬더니 여기 코스모스가 증거예요. 그 코스모스 묻혀진 무덤 가운데 그냥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묻어버린 그런 여러 무덤이 있는데 그 사람 무덤만이 코스모스가 피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말을 들어보니까 징병 갈 때, 군대 모집 갈 때 전선으로 보내면서 마지막 성경책 하나 선물로 줬고, 복귀성적. 그리고 그때가 코스모스 필 때였었는데
씨가 맺어지고 할 때였었는데, 그런데 이 애인에게 코스모스 씨를 받아가지고 그걸 포켓에 넣었대요. 그래서 이 코스모스 씨를 꼭 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이게 전살당했다는데 그 시체가 어디 묻혔는지 모르는 거예요. 한경도 산 골짜기에서 발견했는데 거기 무덤을 캐보니까 바로 이 애인이 나온 거예요. 코스모스가 거기서 피어난 거예요. 봄이 오니까 싹이 나서 여름 지나면서 가을 늦게까지 무덤에 이렇게 폭이 나온 거예요. 포켓에서 거기 썩어서 그 애인의 시체가 썩는 것을 거름으로 삼고 뿌리를 뻗어서 줄기와 꽃이 나와서 나를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영혼처럼 그 꽃이 피어난 거예요. 전쟁은 허다한 문학을 낳는다고 그러는데 이 전쟁 한번 치르고 나면 허다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눈물 흘린 이야기도 수없이 많고요. 절반도 못 살고 가게 만드는, 하나님은 창조에 보내고 축복에 보내지만 사탄은 죽이고 헐고 하는 전쟁들을, 가정에서 부부 전쟁도 나고 자녀와 부모가 전쟁하기도 하고, 둘째로 우리 민족이 겪었던 거듭해서 아니 될 부끄러운 6.25 전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념할 것은 못 되지만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될 그런 6.25 전쟁. 1945년도 여러분 잘 아는 대로 8월 15일 날 하나님의 역사로 제2차 세계대전 일본이 일으켰죠. 일본이 세계를 다 상치려고 했던 야망 때문에 30년 동안 우린 그에 종살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해방이 됩니다. 몇 년도에? 1945년도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을 갔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태극기 들고 서로 만세를 부르고 부둥켜 안고 울고. 그런데 무엇이 불행의 씨앗이었습니까? 그때 당시 소련과 중국을 의시해서 공산주의가 좋다, 미국을 의시하고 영국을 의시해서 민주주의가 좋아, 세계가 평화한 복된 나라 빨리 만들려면은, 그래가지고 이념 차이로 우리나라는 절반 공산주의가 좋다고 한 사람은 38선 북쪽으로, 그리고 민주주의 하자 그런 사람들은 38 이남으로, 그렇게 이 38도선이라는 선이 가운데 토끼어리 같은 우리나라의 절반에 있습니다. 그 절반을 쫙 자루 건더지 쫙 잘라가지고 너희 공산주의하고 우리 민주주의 하자, 그렇게 이제 살게 됐죠. 자, 그런데 5년이 지나서 1950년 6월 25일 그날 주일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 새벽기도 농촌이 4시 반 합니다. 도시는 5시예요. 새벽기도도 안 일어난 때였습니다. 4시 새벽 4시에 5만 병력 이미 벌써 준비되고 북쪽은 그렇게 준비한 거죠. 그 다음에 94대의 소련제 탱크 전차를 몰고 이 38선 서에서 동해까지 38선 11가운데 지점에서 일제히 포문을 열고 전쟁이 일시에 발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날 젊은 학생들을 몰래 알게 모르게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가르쳤는데 그걸 공산주의 교사라고 생각하는 거죠. 남쪽에서 6.25를 발발했다. 이게 지금 젊은이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6.25 동란이 일어나던 새벽 4시, 그때는요 이남은 어떤지 압니까? 그 당시 이남은요 최병덕 장군이 육군 참모총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의 명령으로, 그때가 모심을 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한 달 먼저 모를 심습니다. 근데 그때는 지금보다 한 달 늦게 했습니다. 그 당시가 모를 심는 때이기 때문에 이 병사들을 부모 따라서 가서
모를 신고 오라고 2주간 휴가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휴가를 갑니다. 최병덕 장군까지도 육군본부 직원들하고요, 전날 24일 날 저녁에 늦게까지 회의를 하고, 그리고 술을 많이 취해가지고 그냥 잠자는 시간이었다. 그 시간이 잠자는 시간. 자, 그런데 전쟁이 새벽 4시에 난 거예요. 이러니까 파죽시에 밀리는 거예요. 그럼 이 전쟁은 정확하게 이미 벌써 간첩들이 활동한 거예요. 어느 날이 제일 좋은가? 월화수목금토 일요일 날이 제일 좋다. 왜? 예배 드린다. 그리고 또 뭐 휴가 간다. 장교들이요, 소대장 정도는 전부 다 토요일 날 저녁에 외출 나갑니다. 외출만 나가면 됩니까? 예박을 합니다. 이거 다 알고 한 거예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까지도 잠자는 시간. 그 시간에 일제히 전쟁 11 가운데서 포문을 열고 일시에 남쪽으로 남침한 겁니다. 6월 27일 날, 그러니까 이틀 된 다음에 정부 청사가 서울서 대전으로 이전합니다. 급하게. 왜요? 대통령 청사가 서울에 있으면 안 되겠어요. 밀려오니까 대전으로 이전합니다. 그때 당시 미국 대통령은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세계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했습니다. 6.25는 남침이다. 북한이 남쪽의 이런 형편을 따라 준비하고 있다가 이 전쟁을 시작했다. 거기에 소련과 중국이 도왔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방송합니다. 6월 28일 날 북한군이 서울시 끝자락에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북쪽으로. 그러니까 작전상 어떡합니까? 새벽 3시에 유일했던 한강에 지금 다리가 몇십 개가 있지만 그때는 유일하게 인도교 하나, 그리고 철교 하나였습니다. 폭파했습니다. 왜 폭파합니까? 우리가 우리 다리를 자른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아직 피난민이 덜 지나갔지만, 그러나 벌써 북한 군인이 저 서울 북쪽에 지금 진입해 왔으니까, 그러니까 다리를 끊어야, 다리를 다시 개축하는 동안에 탱크가 늦게 올 거다. 그게 이틀이고 사흘이고 지연되도록, 그래야 우리가 재정비해 가지고 막을 수 있다고는 군사 작전에 의해서 다리가 다 끊어집니다. 그때 얼마나 비참한 사고가 생긴지 압니까? 벌써 다리가 끊어지는데 모릅니다. 새벽에 끊었으니까. 보따리를 싸들고 늦게 출발한 이 행여나 그리고 집을 지키느라고 있던 사람들이, 야, 이게 전쟁이 뭐 지금 다 4km 전방에 왔단다 그러니까 막 이제 피난 나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리 끊어졌어요. 앞에 가던. 그런데 뒤에서는 4km 5km 들리지 않습니다. 빨리 가. 땡그 소리는 나고 포소리는 막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밀어붙입니다. 그대로 이거는 백마각의 낙하함이 아니라 그냥 다리에서, 그냥 철교에서 자동차가 떨어지고, 사람이 떨어지고 그냥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 제가 종종 버스로 우리 교회에서 여행을 간다든지 기도원 갔다 오려면은 오가는 길에 제가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뭐 심심하게 졸지 않게 하려고 한다고, 여러분, 그리고 목사님은 참 머리도 좋아가지고 저렇게 옛날 노래를 잘 기억하고 부르게 한다고 그러는데, 절대로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제가 왜 그렇게 하냐면은 좀 역사관을 갖게 하려고. 역사관. 우리 선배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으며 그때는 어떤 역사를 살아왔으며 어떤 고난을 통과해서 오늘 우리가 너와 나를 애인 삼고 살 만큼 사랑해요 당신을,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복된 날이 왔는지, 이 역사를 모르면 그건 국가관도 없고, 그런 사람이 통장 반장 돼야 아무 일도 없고, 국회의원 장관 돼야 이 나라 변화 없어요. 역사, 이 나라 역사가 흘러온 것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쓸 때 창세기부터 창세기 대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해, 이것부터 배워야 돼. 나의 시작이 하나님부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내 근본 뿌리를 알지 못하면
뿌리를 모르는 농사꾼이 농사지면은 다 흉내내는 거 똑같아요. 역사, 노래는 역사예요. 나라를 잃던,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애국자가 있는가 하면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도 있죠. 예, 그날 이렇게 한강 철교나 한강 인도교는 폭파되었습니다. 6월 29일 날 유엔 안보리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미국, 제가 이제 한 20여 년 가까이 됐는데 그 뉴욕에 집회를 갔다가 목사님 유엔 총회 하던 장소 한번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가보고 싶습니다. 갔더니 거기 담당 안내를 하고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 6.25 동란 때 지금 남침해 온다 그 보고를 받고 유엔의 대표 나라, 이사 나라 10나라가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도울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근데 한 나라도 반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시간이 땡 됐는데 어느 나라, 다 9나라가 왔는데 한 나라가 안 온 거예요. 그건 소련 대표가 아직 도착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연처해가지고 한 2~3시간 늦을 것 같다, 기다려달라. 그런데 그때 회장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작정한 시간 되었으니까 시작합니다. 동참 못한 소련 대표는 기권으로 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거예요. 그때 만약에 소련이 제 시간에 딱 왔으면 한 나라만 반대해도 한국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100% 찬성해야 되는 거예요. 해법이 그때. 여러분, 비행기를 늦게 하신 분이 누굴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승만 박사가 그때 장로님 아니에요. 기도하고, 교인들은 기도하십시오. 목사님들은 기도하십시오. 일구의 대통령이 대구에서 부산까지 쫓겨가지고 부산에서 조금 해서 거기 있어가지고 올막달막하고 미국으로 다시 갈 거냐, 피난 갈 거냐. 그때 노인 양반이 목총을 들고 나오면서 당신들이 철수하면 가면은 나라도 싸우겠다. 목총을 들고 나왔다고 하잖아요. 자, 어쨌든 하나님은요 9대1로 일은 기권이고 9명 참상한 사람들이, 나라들이 다 돕자. 이 전쟁을 그치게 하려면 전쟁 일으킨 북을 돕는 게 아니라 이남을 돕자. 그리고 찬성한 거예요. 꼭 남의 나라 와서 얘기하는 것 같더니 아주 그냥 보고만 하고 듣고만 하고 좋은 분도 있는 것 같아. 주여 주여, 당신 나라 얘기 아니에요. 주여. 옆 사람 손잡고 정신 좀 차리세요. 여기서 집이가 두국은 뭐 오징어 구운 거 뭐 탔나 어쩌나 이런 생각하는 정신 나간 사람 되지 마시고 주여 주여. 32나라가 유엔에서 결정하니까 32나라가 도우겠다고. 사정상 나중에 16나라가 도왔지만 32나라가 도우겠다고 그래서 지원했답니다. 7월 7일이 됐습니다. 유엔군 통합사령부를 설치하게 되고 최초로 메가더 원수가 유엔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이 원수는 뭐냐면 대장은 별이 4개입니다. 이게 나라마다 있어요. 나라마다 참모총장이 있습니다. 대장. 그런데 이 3개 나라 대장을 다스리려면, 사령관이 되려면 별 하나를 더 주자. 그래가지고 5개짜리가 나온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원수를 무찌르자. 그런 원수가 아니라 으뜸되는 머리라 원수, 으뜸원자 뭐 으뜸되는 원수라. 그래가지고 세계 대장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이 원수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령관으로 메가더시를 세웠습니다. 정부 청사를 대구로 이전하고 수일 만에 부산으로 이전합니다. 계속해서 남침이 되니까요. 9월 15일 날 유엔의 도움으로 인천 상륙 작전 개시. 물론 낙동강 전투에서요 1달, 2달 얼마나 많은 병사가 죽은지 알 수 없습니다. 밀리고 또 달고 밀리고. 낙동강에서 밀리면요 부산도 뺏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기만 넘으면 우린 또 점령한다. 조금만 남았다. 이게 또 이북 사람이에요. 이래가지고 낙동강에서 2달, 석 달을 얼마나 전쟁이 길었는지 몰라요. 낙동강이 핏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후의 시체를 뭐요? 그 노래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할 때 고무줄 하면서 재밌게 했죠. 남자는 고무줄 끊고요. 장로님 끄는 분이 있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낭만적인 노래가 아니거든요.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누가 죽었는가 어머나 울 새도 없는 거예요. 내가 죽기까지 한 여기까지 죽어서 내가 또 죽어서 저 서울을 탈환해야지. 추풍영화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낙동강화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이러면서 서울을 탈환하니까 그때는 뭐요? 무슨 국화가 폈어요? 들국화가 송이송이. 아이고 주여 그게 3절 가사 아니야. 그래가지고 들국화 928 수복이 그래가지고 막 참 수복을 하죠. 여러분 9월 28일 날 인천작전 상륙작전이 성공해가지고 그저 거기 가면은 인천 가면은 무슨 장군이 있어요? 동상 메가더 장군 그거 헐어버려야 된다. 그 전부 다 이게 공산주의 사상을 받은 사람들이. 우린 그거 헐어버릴 수 없잖아요. 그분이 지휘해가지고 이루어진 미군 해병대가 추가됐었죠. 해병대는 바다에도 싸울 수 있고 육지도 싸울 수 있는 훈련을 다 배웠기 때문에. 거기는 해군도 공군도 육군만도 아니에요. 해병대가 제일 좋은 거예요. 거기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한국 해병대 병사가 중앙청 꼭대기에 태극기를 꽂으면서 서울을 탈환하죠. 야 이때 계속 북진하자. 근데 유엔에서는 안 된다. 휴전선 38선 찾았으면 거기까지만 찾고 더 전쟁하지 말자. 그런 나라도 있었지만 한국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 편을 들어서 무기를 더 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청진까지 올라갔습니다. 품앗입니다. 우리는 부산까지 내려 대구까지. 그런데 이번에는 또 우리가 반대로 청진까지 올라갔습니다. 환경부터 청진. 다 통일된다. 이남이 북진해서 통일한다. 그렇게 소리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늘 안타까워하는 중공군이 개입합니다. 우리가 그 노래지 무찌르자. 오랑캐가 누구 보고 하는 소리요? 중공군. 몇 백만이냐 몇 백만이 오더라도 우린 무찌르고 통일을 이루자. 이런 노래가 그때 나온 거예요. 주여 이 노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부르기만 했던 우리가 얼마나 죄스럽습니까? 후퇴합니다. 인해전술 죽이면 또 오고 또 오고. 중국 그 인원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침내 후퇴합니다. 12월 24일 날 흥남지구에 흥남부두에 얼만큼 피난민이 모였느냐. 한국인이 10만 5천 명, 유엔군이 9만 1천 명, 피난민이 입에 접에 해가지고 132척이 다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미국 사람이 미국 군인들 우선권 이 빅토리아라고 하는 큰 화물선을 가지고 와서 군인 장비를 전부 다 실으려고 합니다. 그때 거기에 고급 선원으로 탔던 사람이 여기 신문에 이번에 나왔어요. 지금 살아있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은 로버트 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로버트 런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살아있어요. 90이 넘었는데 그때 타협이 돼가지고 그 군인 찬이 뭐니 다 장비를 다 못 실더라도 그건 만들 수 있으니까 사람을 실자. 사람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피난민들을 전부 큰 화물선에 태웁니다. 이때 여기 타서 피난 나온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나라 대통령인데 이렇게 그냥 눈만 뜨고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가 여기에 탔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거제도까지 와서 거기서 살다가 누굴 낳았어요? 문재인 씨를 낳은 거예요.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리고 미국 대통령과 회의하기 위해서 며칠 후에 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분이 건의한 거예요. 내가 그때 그 배를 함선을 운전한 사람 중에 하나다. 내가 그때 살린 그 문 씨가 살아서 아들 낳아가지고 대통령이 됐다는데 나 그 문 대통령 만나고 싶다. 이래가지고 연락해서 만나기로 약속했답니다.
얼마나 재미있는 연극이 나옵니까? 와, 이분이 이렇게 90이 넘었는데요. 여러분, 살리는 운동을 하면요 가슴 뛰는 일이 생깁니다. 죽이는 운동을 하면요 갈수록 부끄럽고요. 그러니까 싸우더라도 절대로 이긴 자는 진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진 자는 웃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또 내일 또 영혼 살리고 사람 살리는 일에 앞장서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아들 딸 살리고 부모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우리 민족만 아니라 우리가 민족이 살아서 세계를 살리는 이런 일들의 꿈을 가지면요 반드시 20년 30년 후에 웃으며 천국에서는 영원히 기뻐하는 자리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흥남 부두에서 그 막 피난민 실는 거 요새 나온 영화 가운데 하나 여러분 보셨죠? 국제시장. 국제시장에서 흥남부두에서 막 큰 그 화물선에 피난민 실는 거 보시면 손 들어봐요. 무언지도 모르고 또 좋은 분도 있을 거예요. 주여 주여. 특별히 이사근 사모님은 간 데마다 영화 가면 졸아요. 내가 가지고 참 좋은 것도 은사다. 근데 이게 이런 거 보면요 울다 웃다 막 그래야 뭔가 국가관이 들어가지. 주여, 자기 먹을 거 자기 있는 거는 졸지 않고 나라야 마거나 말거나 이래 놓으면 이게 참 문제인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나라를 뺏기고 잃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이때 부른 유명한 유행가가 있었잖아요. 흥남부두에서 헤어진 금수나 어디 가서 길을 잃고 헤매냐. 그 노래 아세요? 한번 불러볼까요? 그게 첫 번째 서두가 뭐야? 예? 그래, 눈보라가 시날리는 바람찬 무슨 부두에? 흥남부두가 거기라니까. 흥남부두가 경상도에 있는 게 아니야. 한경북도 이 청주 밑에 저기 지금 동해 쪽으로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주여 이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또 다 갔네. 자, 여러분, 그 영화 지금 공짜입니다. TV 틀면 다 공짜로 나와요. 이거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못 보신 분이 훨씬 많더라고요. 저는 이거 4번 봤는데 한 번은 극장 가서 한 번은 비행기 안에서 2번은 TV에서 제가 볼수록 내가 은혜 받아요. 왜요? 나는 증인이니까. 그 시대의 증인이니까. 내가 저 현장에는 있었지는 않았지만 예, 나는 그때 내가 배고프냐 했더니 저분들은 더 어려운 거야. 진짜 이 로버트 씨처럼 진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참 그때 그 아버지가 살아나오길 잘했잖아요. 아멘. 예. 자, 이런 분들이니까 나라를 생각하고 더 열심히 조국을 위해서 일해줄 줄로 믿습니다. 예. 1953년도 7월 27일 날 휴전협정이 됩니다. 3년 넘게 된 날짜가 얼마냐면 전쟁이 6.25 나서 전쟁이 1129일입니다. 날짜로 1129일 동안 밤이나 낮이나 싸웠습니다. 올라가다 내려오다 목 잘리고 달 잘라지고 남편 잃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족 간의 일으킨 전쟁은요 부끄럽게 휴전돼서 끝난 게 아니라 휴전됐습니다. 잠깐 시작한 게 64년째 쉬고 있습니다. 또 일으키면 일어나는 전쟁이죠. 결과를 보면요 국군이 62만 명이 죽었습니다. 국군이 62만 명, 유엔군이 16만 명, 미국, 루시아,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 하여튼 16만 명이 남의 나라에 와서 죽었습니다. 북한군은 93만, 우리 군인이 62만이고 북한군이 93만이니까 어느 쪽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숫자로 볼 때는 어느 나라가 이긴 거예요? 뭘 이긴 거예요? 그 이긴 게 아니야. 지금 생각하니까 많이 죽인 나라가 부끄러운 거예요. 많이 죽인 쪽이 부끄러운 거예요. 중공군이 100만 명이 죽었어요. 중공군이 막 사람을 쓸어 부었으니까요. 민간인이 25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민 재산을 잃고 집을 잃고 370만 명이 정처 없는 나그네가 됐습니다. 전쟁 비망인이 과부가 30만, 고아 아버지 어머니 잃은 고아가 10만 명, 이산가족 아내를 잃었던 남편을 잃었던 이산가족이 1천만 명. 그때
전체가 남북한이 3천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천만 명이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이 뭔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900만 명이 다 피해를 얻고 전 국토는 불탔습니다. 내려오며 부산까지 불탔고 올라가며 천지까지 불탔습니다. 서로 죽이고 찍고. 미국 국방장관이 지금 제임스 매티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신문에 밝히고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전쟁이 난다면 6.25 때에 비교할 수 없는 큰 불행이 있을 것이다. 그때는 소총 가지고 싸우는데요, 지금은요 앉아서 스위치 돌리면요, 아니 미국까지 날아가는 행복을 만들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이제는 중앙청에 떨어질 거, 김포항에 떨어질 거 다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스위치만 누르면 이게 유도되어 오는 게 유탄이에요. 전쟁 나서는 안 됩니다. 피난도 못 갑니다. 자동차 못 나옵니다. 경찰차와 군인차밖에는 도로에 없습니다. 여기저기 떨어지면요 이미 불탈 거다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스 다 지붕에 집 돌아간 거 다 이제 불입니다. 그냥 총 하나 떨어지면, 보 하나 떨어지면 여러분이 만든 그 가스에서 불타 죽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만 잘 게 아니고 커피방에 앉아만 있을 게 아니라 우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1년 내 기도 안 했어도요, 이 6월 한 달에 밤새는 것도 아니고 금요일 날 8시에 모여서 10시 반, 10시 그때 끝나는데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 여러분, 셋째로 이 땅에 부끄러운 전쟁, 가정전쟁이나 국가전쟁이나 부끄러운 전쟁은 그쳐야 되는데 그치고 평화가 안착되는 길이 무엇인가? 다윗이 발견한 거예요. 먼저 바울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인데요,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이 싸움의 대상이 친구가 아니라, 원수가 아니라 그거는 마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무슨 영들, 그게 부부 싸움이든 그게 자식 싸움이든 부모 싸움이든 나라 싸움이든 결국 당파 싸움이든 마귀가 싸움 붙이는 거예요. 마귀 때리고 망하고 죽고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을 자를 살리는 분이시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천사처럼 쓰임받기 원하시지 악령, 사탄, 마귀, 전쟁 무기로 쓰임받는 원치 않거든요. 그러므로 사탄의 종 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가 하나님 종 되게 하옵소서,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차 대전 때요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2천만 명이, 지구상에 6천만 명이 죽었어요. 이것은 사탄이 독일을 통해서 일어난 전쟁인데요, 2차 전쟁은요 일본을 통해 전쟁의 시간인데 이게요 세계보다 6천만 명이 죽었어요. 6천만 명이 죽었고요, 재산은 1조 4천억 불이라는 재산이 다 소모됐습니다. 싸움은 사탄이, 마귀가 붙이는 거다. 그러므로 교회도 막 싸움 붙이고요, 가정도 싸움 붙이고요, 나라 싸움, 이거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옆 사람과 손잡고 사탄의 종 되지 맙시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시험에 빠져가지고 싸우는, 교회까지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지금 마귀의 종로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로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뭐하리니? 부르시죠. 기도하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녁과 아침과 하루 3번 내가 근심하여 하나님께 탄식하니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기도했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누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을 주셨다고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다윗이 지금 간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남기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쟁하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어디 가나 싸우는 자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 목소리 낮추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사도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2절을 보시겠습니다. 22절 말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이 대한민국을 요동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기도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 바울사를 통해서 깨달은 말씀, 예수님 같은 세계관, 예수님 같은 세계관, 할렐루야. 내가 태어난 유대 나라만이 아니라 세계를 구원하려고 하시던 예수님, 그 예수님 마음을 품고 남북이 성장하도록 우린 서로 돕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 2장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목사님 안에, 장로님 안에, 권사님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할렐루야. 하늘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을 뿐이지만 그걸 포기하고 내려오셔서 이 땅에 평화를 심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랑을 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싸우는 거 다 내가 지겠습니다. 누굴 미워하는 거 내가 지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대신 죽고 너희는 사랑의 사람이 되거라, 축복의 사람이 되거라. 할렐루야. 예수님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북한 선교에 대해서 좀 남달리 꿈을 가진 이유는 뭐냐면, 북한이 예수 믿고 변화받기 전에는요, 이 땅에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요새 또 북한에 탈북해 오는 분들에 대해 관심을 가야 돼요. 왜요? 탈북자들 가서 전도할 기회는 안 오는데 우린 벌써 70, 80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한에서 탈북자를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들을 전달해요. 작년에 그들 따라가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막 목사가 되겠다, 막 전도자가 되겠다, 막 다 불붙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고향 땅에 가서 막 교회 세우고 전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여러분,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들을 불붙이면요, 저들이 전도할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의 씨앗이 될 거예요. 우리 모두 금요 성령 충만 성회에 이달 4번 남았는데 참여합시다. 지난 금요일 날 많은 분이 오셨어요. 단순히 감사하게 난 아이고 이거 얼마나 올라는가. 총회장님이 오시는데 총회장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강단에 쓴 지 2번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래전에 한 번 그거 왔다고. 그런데 이만큼 왔으니까 참 철학 기도인데도 이렇게 왔다고. 근데 그래도 아쉬운 거는 장로님들 얼굴이 잘 알고, 이번 장로님 많이 아니까 이더라고요. 뭐 안 오신 분도 이상한 누구냐, 이상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교회요, 장로님 권사님이요, 이사가지 않고 계속 나오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아멘. 이사를 제일 많이 가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사를 제일 많이 안 간 지역으로 개척자가 지금도 많이 남아있고, 이거 우리 교회가 유명합니다. 이게 예성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점점 기분 나쁜가 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도라 모여야지. 커피 타임 하면 몽땅 모이고 망할 줄 믿사옵나이다 이러면 안 됩니다. 커피 타임엔 못 나가더라도 기도 한 자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끼리 얘기 나와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요, 이번 주가 아니죠. 목요일 날은 누가 오시느냐? 김상영 목사님 나오십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섬기다가 부천에다가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이분이요, 저 서산 지방에 있는 교회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이분을 또 모셔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몇 주 전에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기왕이면 와서 좀 보고 좀 하고, 그리고 철학기도 인도하라고 해가지고 이 양반이 막 좋아라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 뭐 그 목사가 뭐 아직도 덜 익은 목사인데 무슨 은혜가 되려고 이러고 안 나오면 돼,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존경하는데 불구하고 안 나오면 그렇게 오해를 받아, 안 받아? 알긴 너무 잘하는, 제발 좀 따라. 할렐루야 하냐고 감사하고. 지금 있는 목사님들도 다 5년 10년 후에 다 하나님, 요새는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뭐 목사님들이나 뭐 직장인들이나 다 어렵다고 하잖아요. 간 데마다 신을 똥개 출신들은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이런 역사가 있길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모여서 기도해 주시고 간구하시고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땅에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자탄 핵무기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남과 북이 서로 만나 통일 노래하며 세계 평화 세상 사람에게 알리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